저는 성도님들이 건강하시고 또 기도하고 소망하는 것들을 이루시고 여러분이 간증할 만한 좋은 일들이 많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좋은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내가 내 마음에 품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가 무엇이든 구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이고 또 그 열매로 인하여서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게 될 거라는 말씀입니다. 분명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초대하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루어 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새해는 더욱 주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 한 해 변화되어지고 주님을 닮아 성숙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사람들이 새해 소망을 하는데 무엇보다도 지난 한 해가 매우 어수선하고 마무리 자체가 어렵게 되었던 것들을 기억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해를 꿈꾸면서 사람들이 소망을 아뢰는데 지난 한 해 끝이 난다는 게 다행스러웠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한 해가 이렇게 끝난다라는 것이 다행스러웠다. 새해에도 역시 불확실성이 많이 남아있고 또 정치적으로 혼란한 상황이지만 그래도 새해에 좀 더 안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사람들은 소망을 아뢰었습니다. 성도님들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새해를 여셨습니까? 사람들에게 새해 소망들을 물어봤더니 20대에서 50대에 가장 오래 많은 소망은 경제적 자유였습니다. 그리고 60대 이상은 첫 번째 꼽았던 게 건강이었습니다. 그런데 20대에서 50대도 두 번째로 건강을 뽑았고 60대 이상의 어른들도 두 번째로 경제적 자유를 꼽았습니다. 그러니 건강, 경제적 자유, 건강 이 두 가지는 새해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장 많이 갈망하고 소망하는 소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른들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조금 어린이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초등학교 6학년, 전국에 있는 초등학교 6학년 아이들에게 소망이 뭐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13살 아이들답게 소망에 대해서 응답을 했습니다. 아이돌 공연을 많이 관람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폰 구매했으면 좋겠습니다. 공부를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행 많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원하는 중학교에 배정받기를 원합니다. 이게 13살 중학교 지나가는 아이들의 새해 소원입니다. 그런데 새해 소원을 전부 다 이렇게 뽑았는데 호남에 있는 초등학생들 가운데 유독 더 많이 나온 소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야구 직관하기.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직접 관람이에요. 직관. 야구를 직접 관람하기로 원했는데 이유가 뭘까요? 분석을 해보니까 지난해 야구 우승팀이 어딥니까? 기아 타이거즈였거든요. 그랬더니 호남 아이들이 야구 직관을 더 가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새해 소망이 나왔어요. 또 이런 소망도 있지만 거기에 정말 이건 어른들이나 생각해야 될 아픈 이런 소망도 나왔는데 윤석열 파면 퇴진 이런 소망도 같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보면 오늘 우리 사회가 얼마나 불안하게 시작했는지 생각하지만 아이들은 그들의 눈에 보이는 대로 소망하는 대로 그들의 꿈을 꾸고 소망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새해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새해를 열었을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써내신 새해 소원하며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을 제가 같이 읽고 기도하면서 쭉 모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교회 성도들의 기도 제목도 나라의 평안과 건강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믿음의 성장이었습니다. 주일 성수, 이웃사랑 실천, 감사하는 삶, 성경 일독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신앙의 성숙과 연관되어지는 기도 제목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가정에 소원하는 기도 제목들,
또 직장 생활, 이런 소원들까지 이렇게 우리 성도들의 새해 소원과 기도 제목들을 적어 주셨습니다. 저는 이런 소원들을 쭉 모아보면서 마음속에 새겨보니까 우리 성도들도 변화되기를 원하는구나, 또 성장하기를 원하구나. 그런 점에서 매해 새해로 시작할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다시 새겨야 될 꿈과 소망 가운데 하나는 주님을 닮아 변화되어지는 거고, 주님처럼 성숙하게 우리가 다듬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보배교회 성도들이 2025년 한 해 동안 소원하는 대로, 여러분들이 작정하고 기도 제목 써낸 대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고 주님을 닮은 성숙한 그리스도인들로 세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사람을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바울은 묘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있다는 것은 싫어하는 삶이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들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이기적이고 욕심껏 살아가고 죄를 짓는 삶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닮아 살아가는 것일 겁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좀 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선택을 하며 살아갈 때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일까 고민하면서 한 해를 살기를 소망합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믿음의 영웅들을 쭉 언급하면서 그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자신의 삶을 선택하며 살았음을 증언합니다. 그 가운데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는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하나의 선택이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선택이 있었습니다. 그때 모세는 주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잠시 애굽의 왕궁의 공주의 딸로, 아들로, 그리고 또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귀히 여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히브리서 저자는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는 그가 상 주시는 일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닮아 살아가면서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이 있는데,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그것을 선택하며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육신의 생각은 내려놓고 영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 왜냐하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결국은 죽음으로 가기 때문이다. 그러나 영의 생각은 우리를 생명과 평안으로 인도하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각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영적인 사고를 하며 영의 생각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어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그런 점에서 영적인 사고를 하며 하나님의 뜻을 내 삶 가운데 실천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저는 2025년 한 해 동안 우리 보배교회 성도들이 변화를 받아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변화되어지고 어떻게 우리가 성숙의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먼저 우리가 변화되기 위해서는 2절을 보니까 마음이 새로워져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2절 보십시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그랬어요. 여러분, 변화를 받는데 어떻게 변화를 받습니까? 마음을 새롭게 함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는 것과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 이 두 가지를 비교해 본다면 어떤 것이 먼저 와야 되겠습니까?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게 먼저 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사람들마다 여러 가지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몸과 영을 구분해가지고 몸은 중요하지만 영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영은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몸은 별로 챙기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몸은 우리의 영에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고 또한 영 역시 우리의 몸에 지대한 영향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몸이 아파가지고 힘들어서 그냥 이거 기도도 하기 싫고 아무것도 하기 싫다, 귀찮다 하고 여러분 영적인 일들 그리고 신앙생활에 여러 필요한 일들을 내려놔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몸이 어떻습니까? 갈수록 더 내려갑니다. 그러나 몸이 불편하고 아파도, 몸이 조금 삐걱거려도 각오하고 여러분의 몸을 좀 더 더 헌신하고 교회를 하고 봉사를 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변화됩니까? 여러분 몸도 좀 더 튼튼해질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도 더욱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간다는, 그런 점에서 몸은 영에 영향력을 미치고 영은 우리의 몸을 또 움직인다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신앙관을 가진 사람들은 영만 선택하거나 몸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외식했던 바리새인과 율법주의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겉모양 포장을 잘하면 모든 것들이 해결될 거로 생각했습니다. 겉모양을 어떻게 포장했습니까? 그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그 한 예가 정결례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손을 씻고 반드시 음식을 먹어야 되는 이유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 죄인들과 접촉하게 되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접촉한 후에 오염된 손을 가지고 음식을 먹으면 우리가 죄를 먹는 것 같기 때문에 우리도 더러워진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걸 보면서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책망하듯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겉모습, 적어도 우리가 접촉하는 이 외형이 거룩해져야 좋아진다, 신앙생활을 바로 한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런 그들을 향하여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겉으로 행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속마음이다. 사람의 밖에서 사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오염시키고 더럽히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오염시키고 더럽힌다. 너의 마음속에 무엇이 나오는가 생각해 봐라. 온갖 악한 생각들, 시기하고 질투하고 교만하고 싸우고 다투고 그 다음에 음란하고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마음들이, 생각들이 다 너의 마음속에 나오지 않느냐. 그러니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마음을 지켜야 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 주님은 분명하게 얘기한 겁니다. 마음을 바꿔야 우리의 생각도 바뀌고 또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행동도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이런 것을 강조해서 말씀한 겁니다. 몸과 마음, 우리의 영과 우리의 몸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지만 우리의 영이 더 중요한 영향력을 미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잘 관리하고 다스려야 하는데, 그렇게 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의 마음 속에 선한 생각을 자꾸 쌓으라 그랬어요. 그래야 선한 것이 나온다라는 거죠. 여러분, 선한 생각을 쌓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되뇌이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물게 하는 거죠. 우리가 무언가를 되뇌이고 암송하고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면 그 생각이 우리의 마음속에 남아있기 마련이에요. 그리고 행동을 움직인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런 우리의 인간적 노력으로 우리의 마음이 진정으로 변화될 수 있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노력으로 변화될 수 없는 완전히 부패한 존재입니다. 잠시 우리가 노력할 때는 좋아질지 모릅니다. 그런데 조금만 돌아서면 다시 악한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은 근본적으로 우리의 본성이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은 거듭나야 된다라고 니고데모에게 가르쳤던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뒤집어지지 않고 거듭나지 않고 새로워지지 않고 본성까지 바뀌지 않고는 영생의 삶을, 천국의 소망을 누리며 살 수 없다라는 거죠. 어떻게 거듭날 수 있다고 하셨습니까? 부모님 태 속으로 다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여기 물과 성령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지만 여러분, 그 가운데 하나는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선포했던 것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라고 선포하시고 세례를 베푸셨죠. 또 세례 요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세례를 베풀었어요. 여러분, 이런 점에서 저는 세례는 매우 중요한 기독교의 예식인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거듭남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예식 가운데 하나입니다. 세례가 도대체 뭐길래 우리의 거듭남을 확인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예식일까요? 여러분, 세례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예식입니다. 또 하나 이 세례에서 강조한 것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위에서 대신 죽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예식이 세례입니다. 그런 점에서 세례는 이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이걸 인정하는 사람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산다. 내가 주님과 연합했다. 라는 이 표시가 세례이지 않습니까? 내가 죽었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거듭났다는 의미죠. 더 이상 내가 내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겠다라는 표시가 세례입니다. 그런데 이런 점검이 없이 세례가 그냥 교회 다니다 보면 받는 것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이런 세례의 의미가 많이 퇴락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려내야 될 것은 세례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내가 죄인이고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래서 나는 죽고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하기를 원한다. 이런 신앙의 고백이 세례라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던 세례 요한을 보십시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 앞에, 세례 요한 앞에 사람들이 나왔을 때 세례 요한은 어떻게 그들에게 당부했습니까? 2벌 옷을 가진 사람은 옷 가지지 않는 사람에게 1벌을 나눠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리는 정한 세금 외에는 거두지 말아라 얘기했어요. 군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강탈하지 말고, 그리고 거짓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 월급을 족한 줄 알아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얘기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나아갈 때 어떻게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야 될 건가를 분명히 얘기한 거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종합해 보십시오. 이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십계명의 요약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변화시켜 가겠다는 의미죠. 여러분, 옷을 2벌 가지고 있는데 1벌도 가지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보는데 도와줄 마음이 없다. 이것은 세례 받을 사람의 자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리들이 자신들이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해서 마음대로 거두면 안 된다는 거죠. 정한 규칙에 따라서, 나라가 정한 법에 따라서 이 일을 집행해야 된다는, 권리가 있다고 해서 자기에게 힘이 있다고 해서 마음대로 행사하면 안 된다. 그리고 이웃에게 해를 끼치면서까지 그 권리를 행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군인들 보십시오. 그 당시 군인들은 사람들을 징발해가지고 어디까지 동행하게 하거나 무언가 부역을 시킬 수 있는 이런 권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을 자기를 위해서 써먹는 것이 강탈하는 거예요. 국가가 부여하고 한 사람에게 여러 가지 권리를 부여했는데 그 권리를 자기 사익을 위해 사용하는 것, 강탈하는 거거든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거짓 고발하지 말라는 거, 얼마나 이들이 거짓으로 다른 사람을 모함하고 또 자기의 필요들을 이런 방법을 통해서 채웠기 때문에 받은 급료, 월급을 족한 줄로 알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에 있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옳은 길, 하나님이 무엇을 옳은 삶이라고 얘기하는지 그것을 이해하면서 그 길을 걸으라고 당부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은 그런 점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한 해 변화된 삶을 살려고 하면 제일 먼저 변화해야 될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내가 내 마음을 바꾼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거듭날 수 있습니다. 아직 세례를 받지 않으신 분들은 세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세례를 받았으나 세례의 진정한 의미를 살려내지 못하시는 분들은 여러분 안에 다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인이고 구원자인지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져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닮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해 하나님을 품고 새로워진 마음을 가지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2절 말씀 이어서 보시면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이 변화를 꾀하는 길입니다. 마음이 새로워졌다고 하면 그 다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세대를 적극적으로 본받지 않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본받는다라는 의미는 어떤 틀을 만들어 놓고 그 틀 속에 자신을 집어넣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본이라는 거, 틀이라는 거죠. 이런 틀을 만들어 놓고 그 틀에다가 나를 집어넣는 것이 본받는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세상을,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을 지배하는 가치, 이 세상의 철학, 이 세상의 삶의 방식, 이 세상의 틀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가치, 이 세상의 방식, 이 세상의 틀에다 너희의 삶을 억지로 강제로 집어넣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세계를 지배하는 잘못된 틀, 가치 체계, 이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대부분 이것은 돈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성공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재물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또 권력과 연관되어 있고 명예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런 잘못된 철학들을 해체해야 되는데 해체하지 못하고 이 틀 속에 자신을 집어넣어서 자신도 그곳에 편승하는 겁니다. 아, 권력이 있으면 뭔가가 되겠구나 하면 그 권력이란 틀 안에 자기를 집어넣는 거죠. 그리고 재물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뭔가 사람을 떵떵거리게 만들고 사람답게 산다고 만들기 때문에 나도 재물을 많이 모아야 되겠다. 재물이라는 틀 속에다 나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재물 속에 들어가서 그 재물을 안에서 내가 사람답게 산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으며 살아가는 삶이에요. 제자도라는 책을 쓴 존 스투트 목사님은 제자로 살아가는 제자의 특성을 7가지로 꼽았는데요. 이 7가지 가운데 첫 번째를 뭐라고 뽑았냐면요, 불순응이다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불순응이라는 건 뭐냐면 세상의 흐름과 세상의 가치에 순응하지 아니하고 거부하는 것이 제자의 첫 번째 특징, 불순응이다 라고 설명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를 강력하게 끌고 가는 흐름, 이 세파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분, 그 가운데 하나를 들어서 설명하라고 하면 저는 당연히 물질주의라고 생각합니다. 황금만능주의입니다. 만모니즘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또 우리를 이 강력한 돈의 세력이 우리를 흔들고 우리를 흔들어 놓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신앙에서 멀어지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세상은 돈이면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실제로 돈이면 많은 편리함이 찾아오고 돈이면 우리의 육신을 편하게 해주는 것이 많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 육신이 그만큼 편하면 우리 육신이 나중에 더 많이 아픕니다, 여러분. 분명한 사실입니다. 걸어 다녀야 될 때 타고 다니고 걸어 다니고 땀을 흘려야 될 때 땀 흘리지 않고 편안하게 있어 보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이 생활 습관이 결국은 나이가 들면 우리 안에 질병들로 찾아오고 결코 그 길이 옳은 길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세상의 흐름을 따라 나갔을 때 우리의 삶이 잘 되고 모든 것들이 좋아야 되는데 마지막이 그렇지 않아요. 지금 당장은 편하고 좋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재물에 빼앗긴 채 살아갑니다. 그래서 돈 버는 일, 재물이라고 하면 신앙조차도 팽개치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재물을,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는 것은 한 푼도 소유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재물에 너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재물이 너희 인생을 주무르도록 너희 인생의 주도권을 재물에다 내어주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성도도 이 땅을 살아가는데 재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재물이 너희를 움직이지 말고 너희가 재물을 다스리는 사람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재물을 다스리고 재물을 주무르며 사는 사람의 신앙 고백을 보십시오. 동방의 의인이었고 동방의 부자였던 욥을 보십시오. 사단이 시기 질투함으로 한순간에 그의 모든 재물이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가족들까지 잃게 되었습니다. 그때 욥이 신앙 고백으로 고백한 고백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욥기 1장 21절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둔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로다. 그 많은 걸 소유했고 그 많은 것을 한순간에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욥은 이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재물이 그를 주물르도록, 그리고 이 세상의 환경이 그를 주무르고 그의 인생을 끌고 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죠. 그를 주무르고 그를 이끌고 가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신앙 고백한 거예요. 내가 알몸으로 이 땅에 왔습니다. 그러니 아무것도 없이 알몸으로 하나님 앞에 가는 것 마땅한 바입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셨고 지금 취하여 가신 분도 하나님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 저는 하나님의 이름만, 하나님만 찬양할 따름입니다. 이것이 재물에 이 땅의 보화를 쌓지 않고 재물에 주무름 당하지 않고 재물을 다스리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그 앞에 이렇게 고백했죠. 내가 풍부함에도 처할 줄 알고 비천함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자족의 비결을 배웠다라는 거예요. 이 자족의 비결을 알았던 바울은 경건에 대해서 교훈하고 신앙적 성숙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을 향하여서도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되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런 자족한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된다는 게,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 세상이라는 틀 안에, 이 세상의 가치관, 이 세상의 철학, 이 세상을 움직이는 거대 세력 안에 우리를 집어넣지 맙시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십시다. 여러분, 이것이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거예요. 그럼 변화를 받는다라는 건 뭘까요? 여러분, 변화를 받는다는 이 단어는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과정을 표현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여러분, 애벌레가 나비가 된다는 것은 정체성은 바뀌지 않아요. 그 근본 정체성은 그대로예요. 그런데 애벌레에서 나비로 바뀌는 것은 겉모양 완전히 변화되는 거죠. 완전히 다른 거예요. 모습이 근본적으로 변하는 건데, 여러분,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한지 오늘 2절 말씀에 너희가 변화를 받아라고 할 때 이 변화를 받아라는 수동태로 쓰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라는 것은 내가 이걸 이루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거죠. 우리들이 마음이 새롭게 되어져서 이 세대에 내 몸을 집어넣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이루어 주셔요? 변화를 이루어 주신다라.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얘기죠. 신앙생활은 도 닦는 게 아닙니다. 변화되기 위해서 힘쓰라는 게 아닙니다. 윤리 도덕을 강조해서 그것을 너희의 삶의 가치로 삼으라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 또 이 말씀은 수동태일 뿐만 아니라 현재형으로 쓰여졌습니다. 현재형은 멈추지 말고 계속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변화를 받아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날마다 우리가 힘써야 되는데,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이끄시는 그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매일매일 살아가라는 당부입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삶의 주도권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헌신했으니까 며칠은 괜찮겠지, 이게 아니라 날마다 내 삶의 주도권을 성령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복종하면서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 무엇에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여러분, 그래야만 우리 안에 이 변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주님을 닮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이 세상 사람처럼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 변화되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계속 지속적으로 살려내야 되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이 아니라 성도로서 꼭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과 기도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말씀 묵상 시간 좀 더 충실하게 살려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하나님을 붙잡는다라는 기도의 시간들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늘 감사하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 넉넉하게 품어주는 마음,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마음. 여러분,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살아날 때 우리들이 변화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을 닮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여러분의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감사입니까? 아니면 아이고 죽겠다입니까? 힘들어서 여기도 삐걱거리고 저기도 삐걱거리니까 아이고 내가 오늘 왜 눈 떴다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내가 눈 뜬 게 아니라 하나님이 눈을 띄워주신 겁니다. 오늘 또 하나님이 내게 무언가 할 일이 있어서 생명을 허락하신 겁니다. 첫눈을 뜨고 여러분의 첫 마디의 고백이 감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나를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안 깨워줬으면 어때요? 천국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깨워주신 겁니다. 그러니 일어나실 때 이곳저곳 삐걱거린다고 해서 오늘 몸이 찌뿌둥하다고 해서 아이고 한숨 쉬면서 죽겠다는 표현들 내려놓으십시다. 그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침에 차 한잔 마시면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여유를 준다는 거 얼마나 큰 행복입니까? 여러분, 가족이 함께 아침에 차 한잔 마실 수 있으면 차 한잔 마시면서 여러분 서로 행복하다, 고맙다 라는 얘기를 잘 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안에서 말씀을 따라서 지속적으로 감사와 행복을 또 다른 사람에 대한 고마움을 이렇게 표현할 때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하고 새로워진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더 가득 채워진다라는 것 믿으십시다. 그러면서 이 세대 사람들처럼 살지 아니하고 변화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보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이 새롭게 되어서 변화를 되면 그 다음 해야 될 것이 한 가지 나옵니다. 이렇게 변화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고 명령하는데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삶 가운데 대체로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이 작정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합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을 따라서 시행되는 경우입니다. 잠언 16장 33절 말씀을 보면 제비는 사람이 뽑지만 그 일에 작정하심은 하나님께 있다. 여러분, 우리가 선택을 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라. 이때 이 하나님의 뜻은 전능하신 주권적인 하나님의 뜻이에요. 또 참새 2마리가 한 앗사리온에 팔리는 걸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참새가 떨어지는 거 포수가 총을 잘 쏴서 떨어지는 겁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전능하신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어떤 반응과 상관없이 주권적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반면 또 하나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님의 명령으로서의 뜻이에요. 예를 들면 이것은 우리가 그 명령에 대해서 불순종할 수도 있고 명령을 지켜 행하려고 애쓰지만 연약해서 넘어지기도 하고 실패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예를 들면 데살로니가서 4장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뜻은 너희의 거룩함이라 음란을 버려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추구하는데 여러분, 지난 한 주간만 놓고 한번 봅시다. 한 번도 오염되지 않고 거룩하게 사셨습니까?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오염된 생각이 들어오고 이 거룩함이 무너지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점에서 이것은 명령으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18절 보면 하나님의 뜻을 3가지로 얘기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항상 기뻐해라. 여러분, 이렇게 사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 때도 있지만 실패하고 넘어질 때도 있고 화낼 때도 있고 불평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뜻을 우리는 명령으로서의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2절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뜻은 어떤 의미일까요? 명령으로서의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가, 그 다음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분별해라. 누가 분별하는 거예요? 내가 분별하는 거죠. 여러분, 나와 상관없이 그대로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전능하신 뜻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작정하신 뜻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에게 분별하고 우리가 그것을 행하도록 힘쓰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으로서의 뜻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 구절을 주의하면서 3단계를 거쳐서 우리가 이 말씀을 실행할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 첫 번째 단계는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들려오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확인하는 작업이 1단계에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방법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도구가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보면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 성경 말씀이 결국 우리를 하나님의 뜻을 행할 능력을 갖추어 준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분별되어지면,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나면 두 번째 단계는요,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을 우리가 깨달았으면 그 말씀대로 행해야 된다, 적용해야 되는데, 이때 꼭 필요한 게 변화된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지 않고 거듭나지 않고 이 일을 행하려고 하면 우리의 노력, 우리의 인간적 열심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변화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이해해서 그것을 내 삶에 적용하고자 힘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 대제사장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죠. 우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할 수 있기를 원한다라고 기록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서 거룩하게 되기를 우리 주님도 기도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 존 파이퍼 목사님은 3단계를 하나 더 붙였는데요, 저는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들을 행할 때 우리의 행동, 그리고 우리의 습관, 우리의 생각들은 95%가 무의식적으로 나온대요. 근데 우리는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자꾸 우리가 의식적으로 이걸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행동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거의 실패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행동이 대부분 95%가 무의식적으로 반사적으로 나온다고 하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대로 적용하며 살아가는 것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튀어나오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부단히 우리 안에 쌓아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의 입가에 읊조려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사고를 하며 살아간다는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마음속에 품고 이것을 계속해서 되뇌이면서 이렇게 사는 게 무엇일까라고 자꾸 내 안에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선한 생각을 쌓을 때 무의식적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나오고, 무의식적으로 탁 튀어나오는 게 눈 뜨자마자 하나님 감사함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무의식적으로 우리 안에 튀어나와야 될 표현들이에요. 적어도 이런 것들이 우리의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 선한 것들을 쌓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이것이 자동적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들, 하나님을 닮은 모습들을 쏟아내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성숙한 모습이에요. 저는 우리 보백교회 성도들이 올 한 해 살아가는 동안 변화와 성숙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